아침 기도회는 매일 성경을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전체 본문을 좀 놓치지 않고 말씀을 쭉 이어가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은 늘 금요일부터 말씀을 대강 개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리가 좀 되지만 37장과 38장을 요약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주 전에 주일 설교 내용과 연결되어서 대략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디기야 때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가 어떤 왕이었을까 싶을 때 그의 됨됨이를 30장 2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시드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불순종한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요,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해라. 저항하면 더 큰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이게 그 내용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2절의 의미는 오늘 방금 봤던 시드기야가 그의 신하와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씀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제 친애굽 정책을 통해 스스로 구원의 길을 내겠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시드기야의 곁에는 신하와 백성들의 지도자 등 그들이 붙어서 친애굽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시드기야를 조종했습니다. 압박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배경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에 대해 최소한의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증거를 우리가 2주 전 말씀에서 정말 자세하게 살폈는데요.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관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펴고 반란을 일으키자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됩니다. 이제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걸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빗나간 것처럼 보이는 예레미야 예언이 거짓 예언처럼 비춰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즉 애국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의 군대가 퇴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군과 함께 이제 예레미야를 너무나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친애국 정책을 펴는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요나단의 집에 갇히죠. 그곳에는 깊은 웅덩이를 파고 그 위에 뚜껑을 덮는, 즉 빛이 들어가게 하지 않으므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감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레미야가 갇힙니다. 근데 이때 시드기야가 첫 번째로 예레미야를 왕궁에 몰래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레미야가 그에게 전한 메시지는 또 한결같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큰 고통을 더 당하게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해요. 하지만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는 않아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왕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겁없이 대적했거든요. 그 앞에 여호야김 왕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시드기야는 겁을 먹으면서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이게 시드기야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의 뜻도 묻고 기도도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전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는 이 태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태도가 매우 위험한 신앙의 행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37장의 내용을 마무리한다면 그에 의해서 이런 행태가 38장에도 반복되는 게 이제 38장의 내용입니다. 38장 1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천천히 보면요, 이들 모두는 친애국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왕이 예레미야를 비호하여 요나단 구덩이 감옥에서 들어올리자 이제 왕을 압박해서 예레미야의 신변을 확보해요. 근데 이때 왕의 말을 표현 들으면, 야, 나도 너희들 막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때
이미 예루살렘 자체는 포위됐기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 던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거기서 굶어 죽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었는지 줄을 달아서 내렸다고 하니까 그 진흙 궁창에 얼마나 벌레도 많고 쉽게 말하면 어떤 환경이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근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행해진 사형 집행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죽어라라는 것이죠. 이때 한 경건한 신앙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 성경 표현 보니까요, 시드기야 왕궁의 내시였고요. 그는 이방인 구스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해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내시였어요. 근데 그는 용감하게 에레미야를 이렇게 대우하는 그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건져내야 된다라고 간청해요. 우유부단한 시드기야는 그의 청을 받아서 이제 30명의 군사를 내주고 그 군사를 통해서 에베멜렉은 줄을 내어 에레미야를 끌어내고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구금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또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에레미야의 2차 독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은밀하게 진행돼요.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또 물어봐요. 새로운 하나님 말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37장에서 했던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해줍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하여 싸울 생각을 내려놓고 항복을 해야 삽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을 이어서 말하거든요. 19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폐위된 자기를 조롱하고 해할까 두렵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가감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참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자 에레미야는 다시 시드기야를 설득하고 불순종하면 왕궁의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강간을 당하고 강제로 결혼을 당하게 됐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또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는 이렇게 끝나요. 시드기야는 순종하기를 결단하지 않은 채 대화를 딱 끝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제 순종할 걸 결단하지는 않아요. 그런 대화 말미에 또 시드기야의 내면이 들통나는 그런 또 하나의 말이 이어져요. 이 상황에서도 시드기야의 마음은 친애굽파 대신들이 자신과 에레미야가 만나 대화한 것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요. 그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이 만남을 알아서 에레미야에게 내게 왕과 무슨 대화를 했느냐라고 물으면 그래요, 요나단의 집에 요나단에 있는 그 감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다라고 말해라 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것이 에레미야를 살리는 길이고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37장과 38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정말 명확하게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들려달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진짜 문제입니다. 즉 시드기야와 참된 신자를 가르는 자리가 그 자리일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를 나누는 자리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친애굽파에게 버림받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정치 권력이 약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도 두렵지만 친애굽파 사람들의 눈이 더 두려워요. 사람의 눈이 더 두려우니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결코 순종하지 못하죠. 성전으로 은밀히 예레미야를 불러 뭔가를 듣기 원했던 시드기야는 오늘날의 교회당에도 있습니다.
은밀하게 듣다라는 표현이 참 주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은밀하게. 말씀도 그냥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듣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존경하는 모습과 보호하려는 노력도 해요. 이런 모습도 오늘날 있죠. 와서 목회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어쩌면 존경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은 선지자를 불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들었기 때문이라는 그 듣는다는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시드기야는 선지자를 청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소개된 넷이 에벤멜렉을 보십시오. 구스인 에벤멜렉이죠. 저 이방인 굉장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최고 권력인 시드기야 왕과 그의 내시인 이방인 구스인 바로 에벤멜렉. 그의 권력은 결코 왕의 권력과 비교할 수 없고요. 그의 신분과 인종도 도저히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애굽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을 향해 말하거든요. 정조준을 하고 그들이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신애굽파의 행위를 고발하면서 그는 에레미야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는 이방인이에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시드기야와 에벤멜렉을 대조해서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겁하게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그 남유다, 즉 자신이 정통 혈통이다라고, 나는 할례받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침묵하거든요. 이 불의가 행해지는데도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거든요. 근데 구스인이 나서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어떻게 갚으시는지 아세요? 39장 15절로 18절을 보니까요, 이제 성에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온 가정, 온 교회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예레미야 37장과 8장을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늘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말씀으로, 신뢰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할 말씀으로 중심으로 듣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자 했던 모든 동기는 허황되고 거짓된 그런 동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고자 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한 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하는 시드기야 왕과 같은 위치에 서지만 결국에 정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그 은사도 사용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에벤멜렉처럼 주님 남들보다 낮은 지위에 있고 부족하더라도
주님, 불경건함이 온통 뒤덮고 있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신무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온 교회에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자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 따라 기도할 때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 베푸셔서 큰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온 교회를 붙잡으시고, 특별히 오늘 또한 주님 서울에서 또 이제 전임 사역에 대한 인터뷰 때문에 내려오는 부부 있습니다. 오는 발걸음 지도해 주시고, 주님 모든 인터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확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